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나귀의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8절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말미를 보면서 이 사사기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그 세기말적인 분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9장으로 가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말 끔찍한 타락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19장을 통해서요 많은 충격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새롭게 되는 귀한 계기를 삼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 본문을 보면서 최근에 그 시국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한국, 미국 그리고 이탈리아 전 세계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로 따지면은 그 전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치사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전 바이러스보다 더 큰 것이죠. 그 전염성이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전염된 바이러스가 몸에서 퍼지고 그 바이러스가 재생산되는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은 아무 증상 없이 무증상의 잠복기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치명적인 전염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서 계속 바이러스를 재생산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또 다른 전염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치명적인 전염성과 또 치사율을 높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성도분들과 나누고 싶은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100%입니다. 전염성이 100%이고 또 치사율도 100%입니다. 그러면 이 질병이 다가오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요, 굉장히 지구상에 이미 꽉 들어차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죄라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4% 정도의 치사율이다 하면 놀라잖아요. 이 병에 걸리면은,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그 중에 100명 중 4명 죽는다 해도 우리가 굉장히 큰 공포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면서 죄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그야말로 걸리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이 치명적인 영적 질병에 대해서는 얼마나 두렵게 생각하느냐, 경계심을 갖느냐 생각해 보면 이 세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영적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추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의 교회가 무엇을 갖추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을 갖추라 하십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추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전하여 나갈 수 있는지 그 사명의 순수함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치사율을 가지고 있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임을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특별한 경계심을 가지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칙들이 필요합니까? 일단 개인의 보건을 잘해야 돼요. 개인의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공적인 보건도 필요합니다. 공적인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것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공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공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수칙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영역을 바로 공적 보건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요, 생각해보니까, 묵상해보니까 동일한 원리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청결함, 개인적인 거룩함도 잘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싸우는 그 이기는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서의 싸움,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라 하십니다. 두 번째로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적인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또 불길한 말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왕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사사기 말미의 그 분위기를 벌써 다 깔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벌써 사사기 19장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적 비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레위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공적인 직무를,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직무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첩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지금 이 공적인 제사장이, 그리고 레위인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요,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레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원어적인 그 본문을 보면요, 어떤 영어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remote area of hill country. 그러니까 어디 산 속에 사람들이 잘 있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한 구별된 땅을 주시지 않고 온 지파에 흩어지게 살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한복판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산지에 우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요약하면 이 1절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레위인은 그 구별된 사명과 또 거룩함, 순전함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인이 또 산지에서 이렇게 홀로 떨어져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이 레위인이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귀 2피를 가지고 첩을 데리러 가는 그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유함에 취해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그 레위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 세대에 사명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세대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는가 하면 사적인 영역, 비밀한 영역,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영역에서부터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먼 산지에서 이 레위 사람이 사명을 잊고 자신의 공적인 직무를 잊고 이렇게 그 산지에 굳이 들어가서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그 첩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비행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무너짐은 보이지 않는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끝으로 보면요, 이 사사기 19장 끝으로 가게 되면 이 레위 사람의 그 한 사람의 비행으로 말미암아요, 그 뒷부분에 보면 그 비행이 정말 나비 효과처럼 커져서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 남고 모두 몰살당하는 정말 끔찍한 내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19장의 이 1절 이 본문 한 구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만한 아무런 위기감도 주지 않는 작은 본문인지 모르지만요, 나중에 보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할 때도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정말 갖가지 방법으로 조그만한 tum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틈을 내어줬을 때 이것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정말 그 경로와 감염 경로와 1번 확진자가 그 다음 2번에게 옮기고 뭐 이런 그 모든 경로를 다 추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보이는 질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이 숨겨진 곳에서 저 먼 산지 구석에서 그 죄를 저지르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19장의 뒤쪽에 가보면 끔찍한 내전의 원인이 바로 이 사람의 비행으로 말미암아 제공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5절 말씀 보시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그의 구약 성경의 배경을 좀 안다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여러분, 여부스라고 하는 곳은요, 이 당시까지는 이방인의 고을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여부스를 정복하고 완전히 탈환한 후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방인의 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 외인의 성읍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마나 기브아 중에서 하나를 택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화가 13절에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15절에 보니까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때쯤 되었을 때 해가 졌다라고 14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불길한 그 전조를 깔고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영접하여서 유숙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 시대에서는 얼마나 그 이상한 장면이냐?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천사 셋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이 종이 대접하는 것을 먹고 가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 정도로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에는 그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로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15절 말씀에 보면 해가 다 저 내려가도록 이 외인들이 와서 그 마을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과 다른 시대입니다. 새로운 얼굴이 마을에 들어오면 다 한 번에 알아보게 되어 있는 시대예요. 인구의 출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구약 백성들의 특별히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고 영접하라. 나그네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그 척도를 보실 때
하나님이 왜 나그네를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누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그 한계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아느냐? 내가 어디까지 섬기고 어디까지 환대를 베풀 수 있느냐를 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끝까지 자신의 환대를 stretch out, 정말 널리 펼쳐서 큰 품으로 품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쓰러져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서 자신의 갈 길을 갔지만 이름 모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었는데 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느냐라는 비유를 통해서 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좁고 협소하게 정의하면 정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라고 하는 명령을 구약성경 백성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말미에 굉장히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은요, 고르고 골라서 간 하나님의 성읍, 여부스에 가면 이방인의 성읍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가야지 하고 골라서 간 기브아의 성읍에서 이렇게 나그네를 홀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불길함만 느끼고 가는데요, 뒷부분에는 정말 참혹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스릴러 장르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질병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에 정말 100% 전염, 100% 치사율을 가리키는 죄에 대하여 정말 100%의 경계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적인 비행에 빠지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결단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정말 넓은 품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전반, 19장의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에 치명상을 입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적인 영역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이는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나와 관계없는 것 같아 보이는 나그네에 대해서도 나의 이웃이라 부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긍휼과 사랑 풍성하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